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이 66장으로 구성된 이사야서를 함께 연구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는 대로 금요일 저녁 또 안식일 이 대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함께 연구할 텐데요. 오늘은 이사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 한 학자가 이사야서와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죠. 이사야서가 1장부터 39장으로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으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래서 40장부터 66장은 구원과 회복에 관한 내용이고요. 신약 27권으로 되어져 있죠. 기가 막히게 나눠져 있어요. 이사야서 1장은 죄에 관한 내용이고요. 창세기는 죄의 시작을 다루고 있죠. 이사야서 34장과 35장은 특별히 메시아 왕국을 조명해주고 있고요.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40장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신약의 시작은 침례 요한의 기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그 메시지로 시작이 되죠.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고 신약의 고난과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65장과 66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인데요. 계시록 21장과 22장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연구해야 할 충분한 주제들이 많은 성경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이사야서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서가 몇 번 인용됐어요? 419번 가장 많이 인용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인용된 책이 시편인데요. 시편은 414번. 그 다음이 창세기인데 창세기는 260번. 출애굽기는 250번. 신명기는 208번. 에스겔은 141번. 다니엘서는 133번. 대부분의 성경들이 거의 몇 권을 빼고는 다 신약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아주 많은 부분 인용된 성경들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것이고요. 그 중에 단연 제일은 무슨 책이다? 이사야서다 이것입니다. 이 이사야는 왕족의 후손으로서 아모스의 아들이며 그의 젊은 시절 BC 750년에서 739년 사이 그 어느 때에 즉 열왕기하 14장과 15장에 아사랴라고도 기록된 우시야 왕의 통치 마렵에 요단 왕의 섭정기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선지자로서의 봉사의 기간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의 4대 통치 기간에 걸쳐서 적어도 6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 3절과 8장 3절에 보면 이사야는 결혼해서 두 아들도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는 기별이었는데 스알 야숲과 마알 살렐 하스바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주로 활동했던 예루살렘에서는 이 궁중 전도자로서, 궁중 선지자로서 상당한 영향을 행사했고요. 여러 해 동안 그는 그 나라의 정치적, 종교적 고문이었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궁중 선지자다 그러면 꽤 괜찮죠? 예, 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왜 순탄하지 않았는지 약간 말씀을 드릴 텐데, 속된 말로 빛 좋은 개살구예요. 목사가 그럴듯한 직업인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몰라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 역시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굉장히 힘든 시대에 이 이사야가 봉사를 했어요. 하여튼 그의 봉사는 미가 선지자의 봉사와 또 북방 왕국에 속했던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간접적인 영향과 함께 히스기야 왕의 개혁 사업에 공헌하게 됩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가 죽다 살아나서 낳은 그 아들, 그 므낫세 왕은 선지자 이사야를 아주 싫어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개혁들을 다 뒤집어 엎고 할아버지인 아하스의 악한 정치를 따르면서 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권장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탈무드에 의하면 이사야는 그때 이 므낫세에게 죽음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왕 382쪽에 의하면 그 핍박으로 제일 먼저 희생된 무리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언급한 톱으로 켜서 죽임당한 이 처형, 이사야가 받은 처형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므낫세가 맨 처음에 본보기로 이사야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라 불렸던, 궁중에서 화려하게 생활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3년 동안 벌거벗고 살기도 했어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벌거벗고 다니면서, 그것이 메시지였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대우받도록 하시고 또 그런 끔찍한 죽음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의인의 죽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선지자의 죽음이 그 마지막이 그토록 비참해야 할까요?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그 시대에 가장 최악의 처형 방법이란, 가장 흉악한 처형 방법이라고 하는 십자가형으로 죽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에 관한 분명한 해답을 찾을 수 없지만 그 처형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죽음을 앞서 가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 믿는 삶이 탄탄대로고 늘 형통할 것 같지만, 하나님 믿으면 복받아 라고 하지만 그 복에는 핍박의 복도 있습니다. 팔복 가운데 하나죠. 마태복음 20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좌우편,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차지하려고 제자들이 그렇게 앞을 다투어서 경쟁했는데, 그 자리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들이 얻을 것인데 뭘 마셔야 된다? 내가 마시는 잔, 이 잔을 너희도 마셔야 된다. 무슨 잔이에요? 죽음의 잔. 이 기독교는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죽어야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지 못하고 살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무시받지 않고 또 상처받지 않고 또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사는 종교.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부조와 선지자 74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그들을 증오하는 동일한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화형주를 세우고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태워 죽인 것은 바로 이 같은 정신이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에게 가해진 잔인한 행위는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을 자신들의 지배 아래 복종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선동한 짓이었다. 이것은 정복당한 원수의 분노이다. 예수의 순교자들은 모두 승리자로 죽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순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사단의 세력은 거세지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의하면 그 길의 문과 그 길이 매우 좁아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매우 적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100이면 100 알면서 뻔히 죽을 길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라면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 길이 가시밭 길이든 험한 골짜기 길이든 죽음의 형틀이든 그분을 따라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의림주교 성도들이시여, 때때로 힘이 들어도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은커녕 신음소리만 나와도 말 한마디 할 기력이 없어도 믿음으로 기쁘게 찬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물교훈 403쪽에는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이 한 칼에 죽는 순교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에서 큰 일을 할 기회나 큰 희생을 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반드시 순교자의 희생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한다. 남보기에 그럴듯한 일들을 하고 교회에서 뭔가 큰 일을 하고 뭔가 큰 희생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책의 가장 높은 자로 기록되는 자도 반드시 날마다 위험과 사망을 직면하는 외방 선교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럼 누가 가장 생명책의 높은 자로 기록될 수 있는가? 빨간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개인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자아를 굴복시키고 진실한 목적과 순결한 사상을 가지며 어떠한 불쾌한 일에서도 온유함을 유지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서는 믿음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가정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나 순교자보다 오히려 더욱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사실 이 글을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삶 자체가 순교의 연속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개인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자아를 굴복시키고 진실한 목적과 순결한 사상을 가지며 어떠한 불쾌한 일에서도 온유함을 유지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서는 믿음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가정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 이러한 삶에 대하여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실 이러한 삶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핍박을 대하는 그 순교의 전초전입니다. 매일 실전처럼 훈련하는 모습,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 중에 순교자가 생기는 것이지 빌빌거리고 있다가 갑자기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은 시련의 전초전일 뿐입니다. 더 큰 시련과 핍박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전초전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잃지 말고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시고 우리 역시 예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그날을 우리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살았었던 시대는 결코 유다의 태평성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 이사야서를 살펴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첩첩산중이었어요. 유다의 가장 큰 위협국이었던 이 아시리아 제국은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왕들, 곧 디글랏 빌레셀 3세, 살마네셀 5세, 사르곤 1세, 사네립, 에살핫돈이 다스렸습니다. 이 사회는 아수르가 곧 이 동방세계의 완전한 지배권을 잡을 듯이 보이는 그 아수르의 전성기 동안에 그의 사업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수르의 전성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슨 기별을 주셨냐? 바벨론이 아수르를 집어삼키고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뻔히 봐도 그 당시에 바벨론은 아주 작은 소국이었고, 아시리아가 대국이었어요. 세계를, 그 당대를 지배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 기별을 주시고, 이사야가 그 기별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귀등으로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을 그 당시 745년에 이 디글랏 빌레셀 3세는 바벨론을 침공했습니다. 744년에는 북동 지방을 향하여 진군하였고, 또 743년부터 738년까지는 서북과 서쪽 지방에 대한 원정을 감행했습니다. 살마네셀 5세는 725년부터 723년에 거쳐서 3년 동안 사마리아를 포위했고, 이때 이 북방 이스라엘 도성이 함락되어서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역사가들은 당시 이 사르곤 1세가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그 군대를 지휘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살마네셀 5세에 이어서 왕이 된 사르곤 1세는 722년부터 21년에 통치를 시작해서 아수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 출신의 군주가 되어서 북서쪽 또 서방에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고 아랍 족속들을 정복하고 알려지지 않은 여러 애굽의 통치자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709년에는 바벨론의 왕으로서까지 자리매김을 합니다. 바벨론을 누가 지배했었어요? 아시리아가 지배했었습니다. 사네립은 우리가 잘 아는 왕인데 705년에 통치를 시작해서 703년에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을 패배시키고 701년에 그는 아주 유명한 제3차 원정에 돌입하게 되는데, 여기 보이는 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지중해에 가까운 이쪽 지역에 다 베니게 지방 블레셋과 유다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 동안에 사실상 모압이나 암몬이나 애국을 포함하는 지중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합니다. 조공을 바치게 되었어요. 열왕기하 18장 3절과 13절과 이사야 37장 36절 3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런데 그 왕의 행로를, 아시리아의 행로를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를, 그의 사자를 보내서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해서 강제 퇴각해서 끝내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이사야가 살았었던 이 시대는 대외적으로 매우 불안한 형국 가운데 살았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모두 위험한 위기의 시대였어요. 그러나 더 불안한 것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더 깊이 타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의
우시아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의 치리하에서 이 두 나라는 강대하게 성장하고 번영했습니다. 아시리아만은 못했어도 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이 우시아와 여로보암 1세 때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의 말씀에 기록된 우려가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든 세대가 그러했듯이 이러한 물질적인 번영은 도리어 영적인 쇠퇴를 가져옵니다. 돈을 손에 쥐게 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도덕적인 상태들은 이사야와 미가와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들에서 아주 생생하게 저술된 것처럼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났어요. 재판관들은 돈을 받고 재판을 하고 정치가들은 주로 향락과 사치에 치중했기 때문에 도처에 그릇된 판결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지도자를 믿을 수가 없는 시대. 공평과 정의가 돈이면 다 해결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욕심과 탐욕과 악덕이 유행하였고 부자는 더 부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빠졌고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쫓았어요. 그나마 우상을 섬기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종교의 이 외형적인 형식에 집착한 나머지 예배의 참 의미와 예배의 능력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에 전혀 관심 없이 내가 하나님에서 이걸 하면 되지 뭐. 교회증언 5권 749쪽에는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던 당시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가 아직 젊은 사람으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것은 곤경과 낙담의 환경 아래서였다. 재난이 그의 나라를 위협하고 있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아시리아의 군대는 유다 나라를 대항하여 바야흐로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원수들에게서 오는 위험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다. 주님의 종을 가장 크게 의기소침하게 한 것은 백성들의 완고함이었다. 말씀을 전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들의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교와 반역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었다. 그 젊은 선지자는 경고의 기별을 그들에게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완강한 거절을 당할 것을 알았다. 그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그가 대상으로 활동해야 할 사람들의 완고와 불신을 생각할 때 그는 떨었다. 선지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안 들을 건데 뭐. 그의 과업은 그에게 있어서 거의 절망적인 것으로 보였다. 그가 낙심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단념하고 이스라엘이 아무런 방해 없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방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니느웨의 신들이 그들의 하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통치할 것인가. 그러한 갈등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두렵게 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기별을 전해도 거절당할 것을 뻔히 보면서 정말 용기를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에 그 좌절 가운데 성전에 있었던 이사야에게 나타난 이상이 바로 이사야서 6장의 이상이었습니다. 화이트석에 보면 이 이상은 계시록 11장 19절에 기록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위기의 시대에, 정말 실망스럽고 힘 빠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가장 극한 상황에 그분의 보좌를 열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이사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좌절감에 빠지고 그렇게 용기를 잃어버리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신앙적으로 갈등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별을 전할 사람을 간절히 부르실 때는 언제나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소수의 사람만이 그분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예배의 의미와 그 대상을 망각한 채 막연히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 돈이면 다 되는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도, 그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세상에다 대고 복음을 외칠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이사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보내달라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말씀한 것처럼, 말라기 3장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기별을 외치실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기로 결심하는 제2의 이사야, 제2의 엘리야 누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별을 주셨는지 이사야를 통해서 그 기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기별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우리의 생활 일선에서 하나님의 의, 복음의 이 기별들을 수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끊임없이 순교를 경험하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실망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